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의 찬양, 날 보완하신 주 감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6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길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물진 우리의 일들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 온 나라가 큰 슬픔 속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혹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낭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재개됨으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김시은, 박세훈, 이상준, 이만혁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주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자신들이 부족한 것들 채워나갈 때 모든 것이 채워지고 노력한 만큼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말씀 전에 광고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계속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요. 가족들 혹시 본인의 아픔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수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옆집 아이가 됐던지 꼭 기도해주고 싶은 우리
자녀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 30km 속도 제한 신호등이 많이 생겼어요. 지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오고 가시는 길을 잘 조심해서 다니시고,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 전 밤에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좀 당부를 드렸지만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직 뭐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다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정말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제가 그런 카톡이나 말이 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카톡을 벌써 5개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카톡들을. 귀신 섬겨서 그런 거다. 우리가 말려야 됐다. 또 말은 거창해요. 한국교회가 이때 회개해야 될 때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말들을 정말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또 말에 대한 말씀이어서 함께 먼저 이 말씀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추석도 세고 설날도 지내고 하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귀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막 말하기보다 그 사람들 잘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웨슬리 표준설교 44번째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어렴풋이나마 감리교의 교리가,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물론 뭐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다음에 제가 또 할 말이 있도록,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은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 특별히 험담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제일 재밌어하는 뒷담화라고 말하는, 그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험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나가야 할 과정 속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험담하지 말아야 된대. 심지어 험담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거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1752년, 1753년 2년간 이 설교의 말에 대한 설교를 11번이나 하셨대요. 왜 그러냐?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감리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게요? 뭐가 감리교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으세요? 내가 좀 다른 것과 좀 다른 거, 다른 장로교단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하지만 정말 다른 게 있는데, 지금은 다 하니까. 근데 정말 다른 것이 뭐였냐면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속회. 속회가 감리교회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다 좋으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구역회라고 그러죠. 장로교에서 구역. 요새는 셀, 이렇게 목장, 이런 말로 바뀌었지만, 이 속회예요. 그런데 속회의 긍정적인 결과는 서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금요일날 모여서 서로가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금요일날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가 죄악을 하고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럼 이제 토요일날 이제 속장님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누구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뜨겁게 찬양했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따랐는데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모임도 부작용이 따랐는데 뭘까요? 험담이에요. 나는 믿고 내 죄를 이렇게 내려놓았잖아요. 난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뒤에 가서 누가 이런 죄를 지었대. 이런 죄를 지었대.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한 이 말에 대한 원칙을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2년 동안 11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에서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두 가지를 돈과 말로 꼽죠. 웨슬리 목사님은 험담은 깊은 영적 질병이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 병을 분명하게 치유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해답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해요. 험담은 어떤 것을 험담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없을 때 나쁜 말 하는 거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일종의 험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안 해보신 분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고 험담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심지어 개그맨 중에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다 라는 유튜브가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 인연을 끊는가? 자기한테 와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랑은 절대 만나지 않는데요. 그 사람과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정도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몇몇 이제 배우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그분이 저는 어떤 분인지는 뭐 텔레비전에서만 보니까 정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말인데 사람은 본질상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나쁜 말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알았을 때 고쳐주거나 권면하기보다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선한 목자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목자와 같이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 일들을 전부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옆집에 가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다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창피해서 동네에서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주님 항상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줘라, 모른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험담하는 건 그냥 그러고 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의 잘못이 보인다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참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기법 중에는 이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햄버거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햄버거의 그 핵심은 뭐예요? 빵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고기예요? 고기죠, 고기. 그죠, 고기. 그 고기를 먹으려면 빵을 먹어야 되는데 핵심은 고기. 고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빵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칭찬을 하고 빵을 덮어주고, 그죠? 그 핵심을 얘기하고 또 빵을 밑에 대주어야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칭찬을 하면 이 사람이 그 나한테 뭘 말하려고 그렇게 그런 말은 아니고 농담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라 그러면 말 안 하고 있고 그냥 말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누구에 대해서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뒷담화, 험담은 바로 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사랑방에 대한 뭘 이렇게 쓰신 다음에 죄 있는 자만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험담을 고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단계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할 말이 있다면 단 둘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으로 그 죄를 떠날 것을 권면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충고해야 합니다.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충고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죄를 범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그 형제는 아마 실족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만나서 형들을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해요. 다 물린다고 해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요셉은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해도, 다른 신하들이 있는 데서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용서가 돼도 그 신하들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총리를 욕보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처음에 말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거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권면해야 될 것은 분명히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내가 담당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나에게도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험담하고 말면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권면할 때는 제일 처음 은밀하게 단 둘이 있는 데서 훈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래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증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했어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 그 자체가 죄로 취급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 권면하라는 것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건 한두 사람이 더 지혜를 모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정말 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죄를 지은 형제가 죄의 심각성을 더 깨달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 또한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때 동행할 사람은 사랑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또 지혜로운 사람이면 더 좋을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 하면 형제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를 망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권면한 것이 잘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두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에게 권면을 해서 함께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말해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건물에 대고 말하라는 건 아닐 테고 교회 리더나 소그룹의 리더 또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교회의 권위에 맡겨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맡겨라. 그 놀라운 권위에 맡겨서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모임에 맡겨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아직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죠. 어떤 사람으로도 내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험담거리, 가십거리, 우리의 말로 그냥 스쳐 지나갈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골짜기에 올라가서 구해 오시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에 맡겨서라도 반드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를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인처럼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죄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그 사람 버려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함께 하려고 함부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함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 안 만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라는 의미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의미예요. 이방인과 세례를 위해서 그 당시도 뭐 했어요?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 쌀을 모아서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이방인들, 나그네들 도와줬어요. 잠자리가 없는 나그네들 자기 집에 들여서 잠을 자게 했고, 세리는 이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 사도도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말과 돈이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엄청 무서운 말이죠. 혀가 우리가 하는 말이 불이고 불의의 세계래요. 온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거 뭐예요?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륜을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에서.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지만 그 혀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넓은 숲을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 아주 작은 지체인 혀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험담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무엇로 유혹을 했어요? 말로 유혹을 했어요. 말로.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공격적으로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뱀은 독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어요. 달콤한 말로 유혹했죠. 환상적인 말을 썼어요. 말은 그만큼 완전히 양면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겉면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탄의 공격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과 험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들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두 사람이 모여 땅에 합심하여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19절 20절 말씀만 보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인 17절 15절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쭉 내려보면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 사람을 놓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 어떻게 된대요?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권면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 잃은 영혼을 찾는 일에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은 다 했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인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의지 때문에 말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죄악들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을 험담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권면에는 성경적인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은밀하게 두세 사람이 함께,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권위에 맡겨라. 그 마음의 기본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과정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험담보다는 정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나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험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사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살리는 말들, 귀한 권면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버린 영혼들, 주님 기억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사랑의 말로, 살리는 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앙 떠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희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집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말로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품어주시고 주님 성도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귀한 도구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리는 말들, 생명의 말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떠난 영혼들, 또 관계 때문에 또 이사로 모든 문제들 때문에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다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정말 눈과 같이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우리 반주자, 또
우리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남은 3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실 그 크신 능력이 주님이 주신 귀한 말로 주님을 전파하고 사랑을 살리고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